이제 18장 19절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일단은 다윗이 이제는 전쟁, 즉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결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결전의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나도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겠다 할 때, 사람들이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귀한즉 왕궁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고 순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내가 이 압살롬을 잡는데 나가겠다고 하냐면, 사실은 압살롬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의 왕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 나가지 않겠다고 순응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장군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즉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 있는 거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죄인은 살려라. 그러면서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새 장군에게 당부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 다윗을 통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압살롬도 나오고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도 오늘 도망가면서 그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의 숲풀에 있거든요. 에브라임의 숲풀에 있는데, 이 숲풀에서 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또 압살롬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내려와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여 미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놨던 비석이 있었어요. 나는 자녀가 없은즉 내 이름을 미리 내가 준비하여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세워난 그 빗석에서 이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것을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숲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지거든요. 이것은 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 입다 사사가 이 전쟁, 암논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이제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나를 좀 도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서 그 거절함을 통해서 입다가 오히려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들을 엄청 많이 죽인, 거절을 통하여 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되고 죽은 장소가 이 에브라임 숲풀입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의 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숲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이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뭔가를 하고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반역과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덤에서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압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 요압. 이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특별히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 대우해라." 이랬잖아요.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압은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숯불에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게 나무 가지에. 말은 도망가고 그를 태우던 말은 빠져나가고 사람만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통해서. 그걸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봐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 이 요압에게 이야기한 게 요압이 하는 말이 내가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특별히 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는데 왕의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하겠냐면서 요압에게 딱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압에게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죽이지는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나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하고 나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완전 어기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왕의 명령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고 그게 질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평생에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잖아요. 특별히 다윗 왕에 내가 전적으로 그게 손을 들고 지지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윗이 왕으로 있어야만이 내가 장군으로서 편안한 거예요. 이 지금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압살롬을 죽였다는 거는 그만큼 다윗 위에서 다윗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이 압살롬의 요압의 생각이 딱 있는 거야. 다윗을 조종하죠. 완전. 왜?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철저히 충성해서 공신이고 다윗의 어떤 일들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내가 왕하고는 이 철저하게 이 내 생각으로서 할 수 있던 이게 왕을 사실은 존경하지 않은 거죠. 다윗을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음에 대하여 막 울고 있을 때 요압이 가서 막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압살롬을 살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왕한테 막 쫙 이게 뭐냐면 압살롬의 위치가 자기 안의 생각이 다윗 그렇게 말해 그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자기 생각이 이제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소화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생각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걸 너 그거 먹어 이렇게 하듯이 도저히 내 상황에서는 안 먹고 다니는데
주께서 나에게로 오라 하듯이. 뭐 이거 우리는 뭐 준비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한데 이 부족한 우리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되어 가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가기를 원해. 이거 훈련시키는데 요압 장군은 딱 판단해 보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자식한테 쫓기고 도망 다니고 별일을 다 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죽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어 돈을 주면서 죽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는 걸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은을 1,000개를 주면서까지 죽이라는데도 딱 거절하면서 왕이 우리에게 그 압살롬에 대하여 특별히 해하지 말라고 말한 걸 내가 들었다 하면서 거절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과 함께 이 돈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 자기 생각과 함께 이 물질도 내려놓고 명령, 말씀에 순종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야. 그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요압은 장군으로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불순종에 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불순종은 왜 일어나냐면요. 이 다윗이 지금 죄는 처벌을 징계를 하되 죄인을 용서하는 압살롬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랬습니다. 아비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존경을 하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일단은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으로. 근데 압살롬은 불순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불순종으로 가잖아요. 그죠? 야,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내가 아는 선생님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이게 뜩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요압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 하나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내가 불신, 존경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딱 거절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불신이거든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나를 믿지 못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말에 노 하고 거절하는 거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니까 노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밑바탕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대를 존경은 고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걸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향하여 이 마지막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육체적인 아비로서는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 죽은 모습,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자식이 아파 보세요.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죽는 것보다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게 하냐면 자기 감정, 육신적인 감정, 감정 컨트롤, 자기 감정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 감정,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으로 오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력 있게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함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다윗이 못한 것 중에 그거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못해.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게 왜냐면 아버지라는 이 육신의 아버지라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내가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내 아내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육신의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남편과 아내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이 어떤 얽매에 있는 거를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나는 그냥 한 가정의 아내이고 그냥 한 가정의 엄마야. 한 가정의 그냥 딸이고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나를 교회로 만들고 가정이 한 작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몸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내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눔할 때 겉모습은 내가 육신에 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속사람, 그죠? 이것은 내가 영적인 나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잖아요. 영적으로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또 다른 내가 겉모습이 날마다 이게 쇠퇴하지는 겉모습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만 이 겉모습이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겉모습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 속 사람이 말씀으로 딱 거듭나서 세워지면, 그래서 나의 걸어가는 겉모습의 모습이 어떠냐면 내가 내 모습으로 그냥 김정심으로 내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힘으로 딱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는다는 것은 강한 영적인 나의 속사람이 연약한 나의 겉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잖아요. 겉모습이 나와 속사람인 내가 하나잖아요. 그죠? 이 하나를 어떻게? 이게 선이 악을 품어야지 되잖아요. 겉모습이 나를 품으려면 연약한 나를 품으면 속사람인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 이 속사람이 나는 영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신적인 감정, 겉모습의 감정으로 막 허덕여 있으면 안 돼. 이것을 누가? 속사람인 나, 또 다른 나,
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겉사람의 감정을 딱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나치게 육신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이게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큰아들 암논이 딸을 범해도 징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도 징계하지 못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뭐냐면 육신적인 나의 너무 감정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을 뭘로 컨트롤하면 영적인 나, 속사람의 나, 또 다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육신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딱 잡아줘야 돼. 지나친 감정,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어쩔 때는 막 하면 그 사람이 그렇지 막 이렇게 돼요. 이거를 뭘로?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또 다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육적으로 나나 영적인 자녀인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걸 딱 붙들어 줄 만큼의 영적인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다 약한, 육신적인 엄마한테 막 감정을 해갖고 하나님의 이 공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내 아버지인데 내 엄마인데 이런 게, 내 자식인데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으로 있는 모습을,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기 있는 저도 이 육신은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 육신은 뭐 말할 수 없이 뭐 여러분들보다 제일 나약하죠. 제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누구보다 연약한 이 육신을 제가 딱 붙들고 가는 거는 속사람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거듭난 나. 이 거듭난 내가 나의 연약한 육신을 딱 붙들고 가니까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 이 겉사람인 내가 아니에요. 속사람인 나, 거듭난 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근데 똑같아. 그 사람이 나나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나 똑같은 인물이야.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부족한 나를 영적으로 강건해진 내가 딱 품어주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이 육적인 감정, 이 감정 컨트롤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어야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감정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나 뭐 우리 이러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나에게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 속사람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육신적으로 늘 이 치우치려고 하는 나를 다 붙들어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 훈련이나 영적인 나를 새롭게 이끄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넘어져 있으니까 요압이 막 이빠른 소리를 하잖아. 그죠? 요압이 왕께 와가지고 막 당신의 처첩과 생명을 구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한다. 당신이 그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리더로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당신 따르겠냐 막 그러면서 막 포부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지금 이제 사무엘하 19장까지 오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 우리는 그냥 무릇 내 형편은 내가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그 밑바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그 사람은 날
날마다 쇠퇴하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속사람을 살리지 않냐고 겉사람에 치우쳐서 얽매여져 있는 나의 부족한 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너무 상반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내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세우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생각으로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